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헤이요. 오,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면서 헤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체포된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감금당했습니다.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번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예수 군중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운집했고요, 이에 성전 당국자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동인가 촉각을 곤두세운 것입니다. 1절에는 사도들의 반대 세력으로서 세 부류의 관원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성전 제사나 예배 의식, 그리고 성전세와 같은 문제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주요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성전에서 서열로 따지자면 한 두 번째 해당하는 고위층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의 수장인 대제사장 바로 다음에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성전의 보안을 담당했고 장군급의 사령관 또는 최고 재판관이나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반감을 살 만한 어떤 메시아 대망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운운하고요, 대중들이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으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부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주요 종파 중 하나로 자신들의 뿌리가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주장했고요, 나아가서 아론의 큰아들 사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관료계층을 구성하는 제사장 문중에 속한 사람들로 대부분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물론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위 유지를 위해 로마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관원들이 사도들의 반대 세력으로 등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질서와 거룩함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르렀다는 말은 걸어서 갔다라기보다는 사도들을 기습했다, 사도들에게 들이닥쳤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싫어한다는 말은 짜증난다라는 말입니다. 언어를 보면 짜증난다. 지도층이 짜증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다와 선포하다라는 동사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을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떠들어대기까지 하니까 짜증이 만땅이었겠죠.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종말 때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믿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말 때의 일이지, 갑자기 몇 달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대, 한 무명의 사람이 역사상 유례 없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반응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대체 그런 소리를 누가 퍼뜨리고 다녀? 흥분했던 것입니다. 다른 집단보다 사두개인들의 반감은 유독 심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영혼의 영원함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죽고 끝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다른 종파가 받아들이는 구전 율법과 전승도 거부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사두개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들을 체포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룻밤을 꼬박 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는 사절로 독자들을 위로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반대자들은 우두머리인 예수만 잡아 죽이면 자기네들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의 십자가형은 도리어 예수 이름의 전파가 급물살을 타게 만드는 뜻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슈퍼 전파자들을 양산해 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감히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산헤드린 멤버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민족의 의회와 대법원이었다고 합니다. 주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의 주축 멤버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지도자격인 시민들로 구성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두를 가진 예루살렘 최고의 권위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중심부의 그 회의 장소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임의 목적은 사도들을 신문하고 사도들의 설교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는 선임 대제사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안나스의 사위이자 당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던 가야바가 의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불과 몇 달 전에 큰 사건을 처리했는데요. 예수를 체포하여 유죄를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원로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발생한 이 문제가 꽤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가 복음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으며 옛 종교의 심장부에서 복음에 대한 증거가 담대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괜찮은 주장 같습니다. 산헤드린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복음 20장 2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 예수님께 쏟아낸 질문과 똑같습니다.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저를 믿으세요.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분명히 위험한 이단 사상을 퍼뜨린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네? 라는 죄가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00번을 물어봐도 사도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3장 16절에서도 지난번에 보셨지만 3장 16절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이 말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설교할 때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애먼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엄한 소리만. 우리가 너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자꾸 이런 소리만 해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행했지? 사도들을 쪼아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권한을 주고 안 주고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무례하고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거리두기라는 정부 지침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야죠. 그렇지만 위정자들을 포함한 세상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교회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망령된 생각이고 행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사도들의 입을 틀어막아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할까 안간힘을 썼지만 핍박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한 번 더 하라고 기회를 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가운 이야기죠. 너희들 그 이름과 그 권세 어디서 왔느냐?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다. 설교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핍박 생각하면 저도 인간적으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나 주일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다시피 바다의 큰 놀과 파도를 보고 놀라지 마시고 큰 놀도 파도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문이 막히면 저쪽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적대적인 질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답변을 시작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거 뭐 안진뱅이 일으킨 게 죄입니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대체 몇 번을 말합니까? 네? 이러면 다른 사람 다 시험 들게 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요?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베드로 보세요. 침착하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손톱으로 밑줄이라도 그으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은 저처럼 쉽게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어조로. 그러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피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든 설교도 사내들인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인 영감을 부어주시는 성령에 이끌려 대답을 하는 사도들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나올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언뜻 보면 반말하는 것 같죠. 장로들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로들아, 관리들아, 나오잖아요 성경. 베드로는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응한 것이라 합니다.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잘 보여서 빨리 풀려나고 싶어서 이렇게 존칭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의 예수를 전하고 말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조금 핍박한다고 거칠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 보십시오.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자들까지도 최대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보일 수 없는 담대하고 침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하기 위해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께 내 입술을 의탁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비슷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9절과 10절로 변박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병자에게 행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은 신문 받을 이유도
나는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 사람들이 선해서 죄예요. 너무 경건해서 죄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도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착한 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된다면 그곳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오염될 대로 오염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신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의무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서가 그러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랬든지 간에 체면 때문에라도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마움을 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할 줄을 모르네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와 시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착한 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성전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면은 그 안진뱅이는 두 다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유받아서 좋고,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적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줄어들었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착한 일은 사회 전반에 유익을 끼친 선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논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난감하게 만드는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로마도 당시 사회 정서도 착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허용하는 분위기였는데 감히 유대 당국자들 자기들이 뭐라고 사도들이 행한 착한 일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달려드는 것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 이 착한 일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자신들은 이제 속 좁은 인간들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폄하하는 무리로 인식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성에 큰 타격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마음속으로는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기는 싫고, 인정을 안 하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따갑고 난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이 착한 일을 했다고 박수 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서 더 멋진 것입니다. 그 기적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논증입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논증은 우리가 행한 일은 사회 전반에 유익을 끼친 착한 일이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착한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은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온유한 어조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아야만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서 기인한 신비한 효력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두 발로 서 있으므로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말은 촌철살인의 말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유대인 지도자들 너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효력이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정죄하려다가, 사도들을 체포하고 혼쭐 내주려다가 졸지에 역으로 자기네들이 신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 문화에서 건축자들은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빗대어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 부분에 놓여 만나는 두 벽을 지탱하는 아주 큰 돌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도 병행구절로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들어가지고 포도원과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인용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주로 인정치 않았고 그저 걸림돌로만 여겼기 때문에 뽑아서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그 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가장 높은 자리로 높임을 받으신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돌을 특정한 위치에 놔야 되는데 크기가 맞지 않거나 모양이 다르다면 그 돌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축자 입장에서는 그 버려진 돌이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렸지만 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새로운 건축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은 것이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집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10절에 이어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정죄하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상상해보자면 차렷 열등시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한테. 첫 번째로는 모퉁이 돌을 버린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 모두에게 있다. 둘째는 너희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가를 입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설교의 신학적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배타적인 본질, 구원의 배타성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일방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라고, 오직 예수만 고집하는 폐쇄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은 인정치도 않는 배타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진리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진리가 또 있습니까? 예수 이름 밖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졸다가 실수로 끄떡하지 마시고.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 알면서도 막상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왠지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복음을 들고만 있지 알고는 있는데 좀처럼 전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벽에도 그러시겠지만 마음속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는 하시겠지만 정작 입 밖으로 예수 이름을 오늘 몇 번이나 내뱉어 보셨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한번 다 같이 잘 들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나타났으니까 오직 의인은부터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시때때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까 찬양은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복음 들고 나가려고 하면은 못해요. 내 짧은 지혜와 계산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의 골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푸틴, 김정은, 시진핑을 포함한 그 어떤 세상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무력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사일과 핵폭탄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이름이나 장소나 행위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다른 종교가 뭐라 하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아무리 달콤한 종교나 제도나 행위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과감히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생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시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